지난주에 아브라함 1편을 하고 오늘 아브라함 2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흑암의 죽음을 이긴 믿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하지 않습니까? 프리카리오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프리카리오의 프리카 이 앞부분하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타리아트 이 뒷부분을 합쳐서 프리카리아트, 프리카리아트라는 신조어가 생겼어요. 이게 뭐냐면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시작이 되고 있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에는 AI로 대체되는 시대가 이제 활성화가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사람의 인력을 대체한 것이 이제 AI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직업군이 바뀌어진다. 고급 직업군이 아니라 임시 계약직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프리랜서가 많아질 것이고요. 또 단순 노동에 종사하면서 저임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계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프리카리아트. 이게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MZ세대 이야기하죠. MZ세대는 MZ세대 말고 우리야 뭐 중년 다 넘어갔으니까 우린 빨리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MZ세대는 앞으로 좀 힘들 거예요. 프리카리아트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이 요구되는 시대, 사람의 사랑이 요구되는 시대, 사람이 가서 위로해 주는 이러한 직업군이 앞으로 뜨게 돼 있어요.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고지식을 요구하고 어떤 고퀄리티를 요구하고 높은 어떤 테크놀로지를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다 AI가 하게 돼요. 요즘에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챗 GPT라고 하는 검색창에다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브라함, 횃불, 두려움, 흑암, 하나님 찾아오심 이런 단어군을 딱딱딱 집어넣고 여기에 맞는 30분짜리 설교를 만들어줘. 그러면 쫙 나와요. 정말 훌륭한 설교가 나옵니다. 설교뿐이겠습니까?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논문까지도 가능합니다. 이제는 논문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전 세계의 방대한 데이터를 챗 GPT에서 다 만들어냅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는데 이 사회복지 쪽이 참 매우 높아질 것으로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스통 비슐라르라는 사람이요, 공간의 시작이란 자신의 책에서 집에 관한 어떤 정의를 내렸어요. 집을 알면 삶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이 있어야 한다. 물론 집이 있어야 돼. 여러분 다 집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집이 없이 떠돌게 되면 그 사람 존재의 거점이 사라진다. 뭐 이렇게 그 사람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어떤 거와 같냐 하면 망망대해를 다니고 있는 배의 닷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배의 닻이 내려지는 곳은 바로 그 자리가 배의 집이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바다라고 하죠. 우리 세상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닻을 내리는 그것이 배의 집이 된다는 거죠. 배가 없으면은 닻이 없으면은 배는 바다를 떠돌게 되지만 어느 날 그 배가 항구라는 곳에 이렇게 가서 닻을 딱 들이우면 그게 비로소 그 배의 자기 공간이 되는 거예요. 배가 머무는 거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움직이죠.
예배를 마치고 절대 시간을 마치면 상대 시간을 살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나가서 집으로도 가고 또 사람도 만나러 가고 또 어디 뭐 밥도 먹으러 가고 친구들도 만나러 가고 취미 생활도 계속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거점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검사들이 범죄자 이렇게 수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아무래도 얘 그 거주지가 좀 불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일정한 주거 없음, 거주지 불분명, 도망갈 위험이 있음.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주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거주지를 여러분 어쨌든 갖고는 있지만 우리의 진짜 거주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점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바로 우리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거점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을 하고 끝을 냅니다. 내가 원해서 시작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지만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끝날 때도 있고 내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끝날 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시작에는 반드시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떤 이유로든 어떤 환경 속에서 만나긴 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로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뭐 한두 번 만나고 끝날 수도 있고 서너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끝나게 돼 있어요. 어떤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든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그 만남의 끝이 반드시 온다는 거. 남과 여가 사랑해서 부부가 돼서 가정을 만들고 애를 낳아서 뱃속에서 애를 품고 있다가 애를 낳았어요. 애가 아빠 엄마를 만나고 아빠 엄마가 갓난아기로 태어난 아기를 만나는데 결국은 그 둘도 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오피스 병동에서 수간호사로 30년 이상 근무한 수간호사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워있는 그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그분들의 상태를 봐서는 지금 당장 숨이 멎어야 될 상황인 환자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노인분들이 계시대요. 정말 저분은 지금 당장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저분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들에게서 오랫동안 간호사 생활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용서를 구하고 싶은 가족이 있으면 쉽게 눈을 못 감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렵게 가족들을 수소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냥 거기에 버려둔 노인들이 되는 거죠. 연락이 닿은 가족들에게는 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이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이 오게 되면 그러한 상황을 자세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리고 환자와의 만남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하지 말고 눈 감으시라고, 내가 당신을 다 용서했다고, 또 자식들이 찾아와서 내가 아버지 다 용서했습니다. 환자가 그게 지어진 이야기든 정말 진심으로 나 다 당신 다 용서했다고 하는 이야기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비로소 눈을 감는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인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로 상처를 줬으면 바로바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관계로 가야지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육으로 태어나서 시작된 날보다 마무리하고 돌아가는 날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태어날 때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웃으면서 박수를 쳐주는데 돌아갈 때는 다시는 못 본다는 생각에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막 쏟아내기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반대되는 상황이라면 그 자식 잘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놈 없으니 속이 시원하다. 진작 죽었어야 할 놈 이제야 죽다니. 이런 저주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합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사람은 죽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겨야 됩니다. 저 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이 더욱더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내 이름 남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이 빛나게 되는, 그분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흘리는 두 가지의 눈물이 있는데, 슬픔을 더욱 슬프게 하는 눈물이 있고요. 이 슬픔을 소망과 감사로 바꾸어주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 전자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죽은 자를 다시는 못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후자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다시 보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모든 가치를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 두는 거죠. 하지만 후자의 사람들은 삶의 모든 가치를 예수님께 둡니다. 예수 안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고 해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어요. 분명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만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자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멸망하는 짐승보다 더 짐승같이 산다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만 비로소 사람이라고 칭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서도 빛내는 사람인 거죠.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어떤 존재가 어느 때부터인가 육신이라고 하는 몸을 입고 그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드러내죠. 마치 어떤 포근한 봄달에 그 아기가 눈을 뜨듯이 그 존재가 모태에서 나와서 시작이 되고 육신의 몸을 입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자아를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성이 생기고 선악을 알게 되고 정욕과 탐욕과 자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세상이 무엇인지를, 인생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즈음이 되면, 알았다 하는 그때쯤이 되면 몸을 벗어나야만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그 사람이 원치 않아도 인생 끝자락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충격적인 상황은 사실 충격도 아니죠. 곧이어서 죽음 너머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무엇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사는 동안 다가올 인생 마지막 자락의 충격을 대비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게 절대 시간의 승리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 그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망각하는 그들은 죽음 뒤에 맞닥뜨리게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시간들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불에 타서 죄가 될 그 육신을 의지한 채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가올 충격을 대비해야 됩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시작되었다면 그 마지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분을 지키는 사람으로 끝내면서 그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으로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거점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 나올 수 없는 지옥의 둘째 사망의 문을 넘어가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과 때문입니다. 죄가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길에서 벗어나서 비뚤어지고 굽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 죄악을 서슴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 쏘는 죄가 되어서 그 인생의 어깨 위에 수고로 인한 무거운 짐을 쌓아놓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문제입니다.
그 죄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의 충격을 만들어내는 거죠. 태어난 날처럼 돌아가는 날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그 충격의 벽이 내게 앞을 가로막기 전에 그 죄를 없애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하는 게 있잖아요. 매일매일 죄를 짓는 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갈급해야 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부흥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그분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돌아가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 넘어갈 곳이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밤하늘 무수히도 많은 별을 보면서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철떡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기쁘게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렇게 공증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공증 예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온 것이 있는데 바로 흑암의 두려움과 생존의 위협이었어요. 하늘에 날카로운 발톱과 뾰족한 부리를 가진 날짐승들이 막 날아들기 시작을 했고 광야의 맹수들이 재물의 피냄새를 맡고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노인네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캄캄합니다. 아브라함은 흑암 속에서 자신의 몸이 물리고 찢겨져 죽게 될 것을 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징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생각을 하죠. 밤하늘에 무수히 만을 보여주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자, 여호와를 기다리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흑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하지만 밤은 더욱더 깊어가죠. 흑암과 맹수들로 인한 두려움이 자신을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의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 그때 하나님은 흑암을 물리치시고 큰 불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주목을 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흑암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다리죠. 자식에 대한 문제를 놓고 십수년을 기다렸고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증거를 받기 위해서 암흑의 두려움과 광야의 맹수들의 습격을 각오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지만 그 축복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딱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1차원적인 사람의 계산일 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알려주시기라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만 하시는 거예요. 해가 떠 있는 밝은 곳이 아니라 캄캄한 흑암 속에서 하늘과 땅의 맹수들이 덮칠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입장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피냄새를 맡은 커다란 날짐승들이 날카로운 발톱, 뾰족한 부리로 위협하면서 넓은 날개를 쉴 새 없이 퍼덕입니다. 반으로 갈라놓은 짐승들을 이쪽에 쫓아내면 저쪽에 가서
새들이 와서 앉고, 이쪽에서 쫓으면 반대편에 또 가서 앉고, 아브라함은 정신없이 바빴죠. 저쪽에서는 눈을 번뜩이는 맹수들이 다가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너무 지쳤어요. 잠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고기의 밥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맹수들의 밥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내가 죽겠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마치 아브라함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리 기도해도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가 여기에 투자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약을 이루고 내가 이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약은 파기가 되고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나빠지고 투자된 것은 회수가 되지 않고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죠.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건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세상 한가운데도 아닌 저쪽 보이지 않는 그늘진 숲한 구석에서 구겨진 채 덩그러니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 있어도 마음은 공허하기만 합니다. 앞은 캄캄하고 두려움의 깊이가 점점 더해가죠. 동서남북이 꽉 막혔습니다. 이제 지하로 파고 내려갈 데도 없어요. 머리를 굴려봐도 살아갈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까지 하나씩 터지기 시작을 해요. 그 문제들이 내 목을 조여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동서남북은 물론이고 땅으로도 꺼져버릴 수 없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죠, 그때. 만일 여러분이 암흑의 두려움 속에서 목숨이 정말 총각에 달린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대부분은 저는 그냥 돌아갈 거라고 봐요. 오늘이 아닌가? 내가 너무 성급하게 재물을 준비했나?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 의심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제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어쩌면 과소평가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과소평가한 저의 이 생각이 실수이기를 바라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뼈에 사무치도록 겪어봤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그때 이 책으로만 보이던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 극한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때부터 저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들, 이것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닥친 이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단면이죠.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못 간다. 무슨 집안일 때문에 못 간다. 무슨 일 때문에 못 간다. 조금만 아파도 못 간다. 어디가 아프냐고 했더니 그냥 마음이 좀 아파서 못 간다. 자,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예수 힘들게 믿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세상 속에 가서 편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증거를 보여달라 요청을 했다고 했죠. 하나님은 당시의 공증 방식으로 증거를 삼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준비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침 일찍부터 짐승들의 몸에 묻은 오물과 이물질 등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겠죠. 왜? 제물로 쓸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하시냐 하면 그 모든 짐승들을요 정확히 반으로 가르라고 하세요.
3년 된 암염소를 죽이고 반으로 가릅니다. 3년 된 수량을 죽여서 반으로 가릅니다. 또 새는 그냥 놔두고 또 3년 된 암소를 죽여서 반으로 갈라요. 이 문제가 바로 암소였습니다. 그 커다란 덩치를 죽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개를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닭 한 마리 잡기도 힘들어요. 닭 목을 비틀다가 늘어진 채로 닭이 도망가 버리면 잡기도 힘들어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참 이 동물 애호가들에게는 참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동물은 동물이니까 시골에서 저희 그 삼촌이 제 어렸을 때 개 잡는 모습을 봤는데 막 그냥 이렇게 패더라고요. 나무에 매달아서. 근데도 이름 부르니까 꼬랑지를 흔들어요. 그렇게 짐승 한 마리 잡는 것도 정말 죽이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큰 소를 죽이는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그 소를 만약에 죽이다가 실패를 하면요, 소는 막 도망다니기 시작을 하는, 그 넓은 광야를 막 뛰어다니고 아브라함은 뛰어다니는 소를 잡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잘 죽여야 됩니다. 단번에 죽이지 못하면 아브라함은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힘들게 암소를 죽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머리에서부터 엉덩자까지 정확히 뼈를 절반으로 갈라야 되는데 뭘로 갈릅니까 그걸? 요즘에는 자동 톱으로 해서 쫙 가면 반으로 갈라지지만 그때는 도끼밖에 없잖아요. 날카로운 칼밖에 없지 않습니까? 과도, 부엌칼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짐승들을 반으로 가르고 나니까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너무 힘이 없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게다가 해가 지기 시작을 하고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자양 강쟁제가 있었습니까? 보약이 있었습니까? 당 떨어진다고 사탕을 하나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물이나 마시면서 헐떡이는 숨을 가라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다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오시겠지 하고 아브라함은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오심은 아브라함의 예상을 빗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와서는 안 될 날카로운 날짐승들, 또 들에 있는 짐승들이 다가오기 위해서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아브라함이 매우 바쁩니다. 이쪽에 새가 앉으면 가서 쫓고 저쪽에 가서 앉으면 또 저쪽에 가서 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밤이 깊어지고 설상가상으로 잠까지 쏟아집니다. 피를 뒤집어 써가면서 번제물을 쏘겠으니 힘은 다 소진되었어요. 천근만근의 무게를 달고 내려온 눈꺼풀은 올릴 재간이 없습니다. 거기서 잠들면 그냥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사자와 곰이 우글거리고 있었죠. 이 피냄새를 맡는 주변의 맹수들이 잔치집에 몰리듯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맹수들의 입장에서는 큰 잔치상이 차려진 거예요. 공짜로 굴러들어온 떡을 안 먹을 리가 없죠. 어둠이 점점 짙어지자 맹수들의 눈이 더욱더 빛나고 사나워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피곤한 아브라함은 잠도 쫓아야 했어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각을 해요. 내 자손이 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과 같으리라. 자꾸 그 생각을 되뇌입니다. 하나님은 오실 거야. 난 하나님을 기다릴 거야. 아브라함은 죽음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에요. 구약에 나온 에스더의 믿음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지만 이게 에스더의 믿음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로 여겨주신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은 모두가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제가 서두에서 AI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AI가 판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에 믿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학기술이 이렇게 눈부시도록 발전했는데 그 당시의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은 이 귀신 같은 사단의 수하들이나 하는 소리죠. 죽으면 죽으리라의 믿음은 어떤 시대보다 지금 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분의 언약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찾아오시죠. 성경에는 횃불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큰 불이었습니다. 큰 불로 오신 하나님은 쪼개진 짐승, 제물들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이 원했던 약속의 증거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맹수들의 위협도 있었지만 결국 맹수들은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고 쪼개어진 제사 가축들에게도 입도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맹수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방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불이 자신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게 되죠. 자칫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둠에 갇힐 뻔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밤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고 했던 후손은커녕 자기 몸에서 날 자식조차도 생산하지 못할 뻔했던 아브라함이었죠. 그렇게 모든 두려움, 모든 의욕, 모든 눈물이 동시에 씻겨지고 제거됩니다. 광야의 어두운 곳에서 추위에 떨었을 아브라함의 몸도 큰 불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따뜻해집니다. 약속을 공증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몸으로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미 소망을 다 주셨어요. 하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에 대한 소망은 사람들, 자기들 각자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때에 늘 맞춰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때쯤이면 좋겠는데, 이 타이밍이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지 않으시고 점점 더 어려운 일만 생기기 시작하네. 대부분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과 번민이 막 흙곰팡이처럼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나 보다. 내 기도가 기도답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나 봐.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을 자꾸 내몰아 버리는 거예요. 어둠 속에는 위에서 공격하는 날카로운 발톱의 날짐승도 있고 옆에서 공격하는 날카로운 이빨의 맹수들도 있습니다. 여름에 시원한 소나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 뭐가 먼저 와요? 먹구름이 먼저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삶을 짓누르는 온갖 문제들이 먼저 터질 수 있어요. 그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믿어줬으면, 이 정도 섬겨줬으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해줬으면 됐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지 오래됐으니 이제 사람 어떻게 사는지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사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냐고요.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일자리 찾아보고 내 힘으로 알아서 먹고 살고 내 경험으로 다시 일어서 볼 테니 하나님 당신도 나를 떠나가시오. 나도 당신같이 보이지 않는 신은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아무리 험난한 시간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소망에 두지 않으면 내 영혼을 찢어먹는 맹수 사단의 밥이 될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은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오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들으셨어요. 지금 주시면 여러분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을 때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강하고 크신 주님의 권능의 크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속성대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은 거, 내가 너의 사정과 형편을 안다. 너는 기도하라. 너는 나를 기다리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면 사단의 맹수들에게 밥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절대 시간에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와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목말라 하셔야 되고요. 갈급한 심령으로 생명수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셔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에즈버로 대학교에 임재하신 하나님 정말 엄청납니다. 전 세계 목회자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고요. 전 세계 정말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에즈버로 대학교로 몰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재하여 하나님은 미국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겁니다. 부흥의 불을 일으키고 계세요. 오늘 이곳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망각하지 않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모든 자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마지막 부흥의 불길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 부흥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각자가 예수의 부흥의 주역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면 암흑의 두려움에 갇혀서 사단의 맹수들에게 물려 뜯고 찢겨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흥은 특별한 자들에게 오는 게 아니죠. 부흥은 지극히 평범한 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영에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이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예수의 부흥을 이루는 자들이고 그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에 감동되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믿음의 자녀들인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대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고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판사가 이쪽에 검사를 두고 이쪽에 변호사를 둡니다. 그리고 검사 말해봐요. 검사가 막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은 앞에 앉아 있어요. 막 검사가 얘기해요. 그때 판사가 어떻게 합니까? 검사가 말하는 거를 막 기록하나요? 아니면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가만히 듣고 있어요. 들으면서 뭐를 바라볼 것 같아요? 저 검사가 진짜 얘를 참소하기 위해서 진짜로 이야기하는 것인지 과장된 것이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합니다. 혼자 부족하니까 양쪽에 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판사가 검사가 얘기하는 걸 듣지 않고 계속 쓰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검사 잠깐만 방금 뭐라고 그랬지? 하고 얘기하는데 또 적어. 그게 제대로 판결할 수 있을까요? 판결 못하는 거예요.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변호사가 잠깐만 하고 적어요. 그 다음 다시 얘기해봐. 이렇게 적어. 이게 판결할 수 있을까요? 판사가? 절대로 판결 못합니다. 듣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입력을 시키는 거죠. 즉시. 그리고 돌아가서 말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밑에서 서기들이 있죠. 서기들이 기록한 서기들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록한 거 모든 영상 녹화들을 다시 듣고 보고 판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미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늘 찬양해야 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가 전개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성경성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들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은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들에게만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 스토리에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 거야. 결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는 결론으로 맺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승전이 없으면 그에게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때 관계는 이미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이 불문하고 학력 불문하고 성별 불문하고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스토리 안에 기승전결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가요, 여러분 인생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일세,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승리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야기를 단 한 개도 갖고 있지 않다면 정말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 그거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흑암의 맹수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어요. 하나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았는데 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러한 간증 스토리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은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암흑의 두려움을 완벽히 제거해 주신 하나님의 부흥의 큰 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불은 어두운 인생길에서 만나는 공중의 땅과 공중에 사나운 맹수들을 완벽하게 물리쳐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살겠노라,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노라 결단하고 그 스토리 가운데 믿음의 기승전결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전화위복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